오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2015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2015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조금 불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아니, 너무 밝은 것 같아요. 눈이 부셔요. 저는요 2015년 한 해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전신갑주는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입는 군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말을 오늘날의 말로 좀 바꿔 표현한다면 완전 군장을 해라, 전투태세를 갖춰라, 이러한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냥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중요하죠. 누구의 전신갑주를 입으랍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 군장을 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가지고 완전 군장을 하라, 전투 태세를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자기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당부하는 편지죠. 여러분, 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에는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이 당시의 교통의 요충지예요.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에서도 그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길목입니다. 이 요충지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이곳을 가요. 그래서 2차 전도와 3차 전도 때에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선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여행 때는 약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에베소에 머물러서 목회까지 해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지역의 소아시아 교회보다 좀 든든한 교회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좀 어떻게 보면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에베소 교회가 괜찮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괜찮은 교회잖아요. 생각보다 좋은 교회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볼 때 에베소 교회 좀 이렇게 귀에 익어서 그럴지 몰라도 당시에 꽤 좋은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 7교회의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때 첫 번째로 언급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셔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수고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인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했다는 거죠. 너희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거짓 선지자들을요 시험해서 거짓이다 라는 것을요 분별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상한 여자 전도사 때문에 말이 많죠. 전쟁 난다 어쩌나 말이 많죠. 악한 자, 거짓된 자를요 분별할 줄 아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칭찬하셔요. 너희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게으르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 겁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책망 하나 받았어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나름 좋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그 주변의 에베소 지역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우상이 많아요. 에베소에 우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요 타락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에베소에는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이라고 해서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신전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관광지가 되어 있죠. 우상의 본거지가 이 바로 에베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교회는 작은데 신전은 어마어마하고요. 수많은 신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니 환경적으로 불안하지요. 거기에다가 교통이 요중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다 보면 돈도 많이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쾌락이 있던 도시가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적인, 이 외적인 요소로 볼 때 이 교회로서 세워지기에는 불안한 요소들이 좀 있다 볼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내적인 요소입니다.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많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는 점에서 때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초가 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약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비록 3년 동안 그곳에서 가르치고 함께 삶을 나눴지만 그래도 무언가 에베소 교회는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당부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이 에베소서에 보면 크게 첫 번째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걸 말해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고요. 그 다음 중간 부분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 가서는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생활을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에서만 잘 지내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생활하는 것, 그걸 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특별히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전신갑주를 입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리겠지만 이 에베소에서라는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유지되고 또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끼리 예배드리고 끝나고 좋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수많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 삶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들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오늘 제가 2015년 첫 해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기원함 따라합시다.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합시다. 제가 전신갑주를 입고 그럼 여러분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합시다 하시는 거예요. 자,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하게 승리합시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에베소 지역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이미 종교적으로 볼 때 수많은 이방의 신들이 세워져 있고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와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수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에베소라는 지역이 타락하기에 아주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도 대부분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오늘 말씀 뭐라고 있냐면 마귀의 간계까지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볼 때 이 사단의 권세, 그들의 간계는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투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그 힘에, 그 간계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냥 교회가 어려운데 힘내요, 힘내. 그냥 잘해봐요. 이 정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가서 승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군장 메고 전투태세 취하고 우리 승리하러 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간계, 이 간계라는 말은 속임수라는 말입니다. 밖에는 속임수가 많다는 거예요.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서기 위함이라는 것은요, 최후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한 이후에 나가서 대적하고, 그리고 너희가 서서 있는다는 건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거든요. 승리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눅 들고 삐죽삐죽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승리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저는 옛날에 본 것 같은데, 옛날에 어렸을 때였습니다. 수원역에 갔는데요, 수원역 주변에 이렇게 자판기를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컵을 놓고 자 골라 자 돈 내고 돈 먹기 자 이거 뭐라 그래요? 야바위라고 그래요. 야바위.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인데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제가 고르면 그게 틀려요. 뭐 하면서 막 와 돈 내고 돈 먹기. 그래서 뭐 1,000원 내면 뭐 2배도 주고요, 어떨 때는 뭐 3배도 주고요, 뭐 이래가지고 돈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맞추면 몇 배로 주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게 야바위였습니다. 여러분, 그 야바위꾼들의 속임수에 당하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을 속이는 속임수가 그 안에 있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탁 놓으면요, 여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우리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속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영을 속이는 야바위꾼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하늘에 좋은 것보다 더 좋다고 보이게 하고요, 우리 눈을 속여요. 마치 세상의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좋게 보이도록 속임수를 씁니다. 하늘에 주시는 영생, 하늘의 천국이, 또 하늘의 면류관이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의 쾌락보다 더 낫다, 더 아니다 라고 속인다 이 말이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결국 야바위꾼이 막 이래가지고 결국 우리의 선택을 속이듯이, 결국 마귀는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게 만들고요, 결국 우리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바로 영생, 하나님에 대한 열정, 천국에 대한 소망을요, 세상 가운데 빼앗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속임수, 그들의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의 악한 것들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유혹도 훨씬 대단해요. 이길 수 있어 할 것 같지만 정면 승부하면요, 우리의 힘만 가지고 싸우면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진리와 의로움 있어야 된답니다.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16절에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답니다. 17절에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영적인 무기들, 그리고 영적인 갑옷, 전신갑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이러한 것들로 무장을 해야, 그래야 세상의 큰 유혹, 그들의 거친 유혹에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그 정도만 해도 잘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오히려 그 어려운 세상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5년 우리끼리 좋은, 우리끼리만 행복한 교회가 아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더 멋진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 자리,
그 자리까지 가서 거기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당연히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삶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군인이 완전 군장을 해서 전투에 나가는 건 중요한 거죠. 전쟁에 나가는데 총도 없이 뭐 옷도 없이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전신갑주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방패, 칼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죠. 그 전에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알았다 그러면 내 갑옷을 입어라.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갑옷, 왕이 입는 갑옷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요? 덩치가 틀리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입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불편해요. 그래서 다 벗어놓고 자기 익숙한 것을 들고 나가죠. 그리고 나가서 이깁니다. 자, 물론 다윗이 갑옷을 입고 나가서 이긴 것은 아니지만,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강건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군인이 건강해야 군복을 입고 칼을 들고 싸울 수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주 안에서 강건합시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강건해진다라는 건 건강해진다, 성숙해진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군인은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 완전 군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인이 강건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해요. 완전 군장, 전신갑주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입을 수 없다면, 입었는데 그것이 더 불편하게 만든다면 오히려 그것은 독이 되죠. 아무리 좋은 완전 군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신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룰 수 없다면, 건강하지 못해서 그것이 짐이 될 수 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군인인데 내 내적인 안에 용기가 없다면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칼을 찬들 전쟁에 나가서요, 싸울 수 없는 것이죠. 강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강건함과 이 영의 강건함이 있어야, 그래야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히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바로 내 안에 강건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6.25에 대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당시 6.25 한국전의 군의 전사자들을 확인했는데, 적군에게 맞아서 총에 죽은 사람도 많았는데, 여러분, 아군의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꽤 많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왜 아군의 총에 맞았을까요? 전쟁 중에 적군을 향해 총을 쏴야 되는데 너무 총알이 막 빗받치니까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군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무섭다 보니까 공포에 눌려서 적인지 아군인지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겁쟁이 군사는요, 오히려 아군을 죽일 수 있습니다. 훈련되지 못한 군사는요,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초적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들, 그 영향력들이요, 오히려 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늘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유기영이 강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엄청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시길 바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완전 군장을 이렇게 매보고 훈련을 받아보면요, 꽤 무겁습니다.
훈련하다 보면 지치고요, 힘듭니다. 행군을 나가 보면요, 그거 메고 몇 시간 가면 진짜 다리도 뭐 붓고요, 피도 나고요, 불투기도 하고요.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산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버거울 수 있는 일이고요,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없으면요, 오히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오늘 성경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주 안에서의 능력을 여러분 공급받으셔서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해 우리 교회가요, 서로 사랑을 많이 해주는 모습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허물도 덮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에도 많이 해주고요. 교회가 그런 것 아닐까요? 교회가 허물도 있는 분들, 또 상처 있는 분들, 아픔이 있는 분들을 보면 가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곳이 교회 아닐까요? 그죠? 우리 교회가 이런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사랑빛 교회 가면요, 이상하게 공급이 돼. 이상하게 위로를 받아. 아멘을 안 하세요. 사랑빛 교회에 가면 희한해. 위로가 있어. 감동이 있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끼리의 교제에서도 많은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요,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년에는요, 우리 교회가 칭찬이 많아지고 위로가 많아지고, 아멘, 소망이 많아지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야, 사랑빛교회 갔더니 막 갑옷이 막 채워지는 것 같아. 사랑빛교회 갔더니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아.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아닐까요? 그렇죠? 지난번에 한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여기 교회에 어떻게 이상하게 왔는데요, 대박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이 교회를 어떻게 우연찮게 왔는데 지금 우리 교회 오늘 못 왔어요, 일 때문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자기가 어떻게 이 교회를 왔는데 대박을 만난 것 같대요. 내년에 오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면, 목사님, 야, 이 교회 왔더니 이렇게 위로가 많네요. 힘이 막 나네요. 소망이 있네요. 이 대박이네요. 사랑빛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계속 그래요. 사람들이 장로님이 도와주셔서 너무 좋았다고, 권사님들이 막 와가지고 칭찬해 주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같이 있자 이러면서 나와라 문자해 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받는 걸 요즘에 느낀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요, 사랑빛 교회 가면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라는 소문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군사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허약한 군사, 힘없는 군사, 있으나 마나한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마귀의 속임수와 세상의 유혹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하게 싸우면 됩니다. 또 전신갑주 입기 전에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면 됩니다. 아멘. 2015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입고 멋진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사랑분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